기독교의 복음에는 여러 가치, 여러 윤리들이 있습니다. 정직, 사랑, 온유 등등 많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또 누군가는 익혀 그렇게 살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못 살아도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치는 양보할 수 있어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마음과 자세입니다. 여기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집안은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처음에 주로 농사일을 하다가 후에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 구두 만드는 솜씨가 좋아서 소문이 나고, 또 의회 의원들, 심지어 상원 의원들까지 그의 단골 고객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고 링컨이 연거푼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상원 의원들은 구두 수성공 토머스 링컨의 아들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사실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치가들이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인데가 좋은 학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링컨은 고작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집안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상원 의원들이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감도 아닌 게 대통령이 됐다 하는 생각으로 링컨을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의회에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링컨이 연설을 하기 위하여서 입을 떼려고 할 때 아주 거만해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킥킥대면서 희롱하는 비웃음소리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처지에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 옆에서 견눈질로 배운 솜씨로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둘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려느니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게 은혜인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고르자면 그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는 성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는데, 그 앞전에 사울왕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근데 그 초대왕으로서 그 가문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이 왕위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울왕 당대에 그 왕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을 면밀히 추적하면 이것도 겸손과 교만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촌사람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도망가고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행국, 그러니까 진짝을 말하죠. 짐승들이 옮기는 진짝 쥐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주 겸손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망했습니다. 그의 왕위가 빼앗겨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그 사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좋은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 축혀 세운 일에 골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칭송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높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퍼스널리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군중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존귀하고 또 흥하여야 될 것이고, I must decrease. 나는 자꾸 쇠퇴하고 쇠락하고 죽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찬송가 가사를 붙였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창신교회 성가대가 아주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양을 드렸는데, 참 농담이 아니라요, 빈말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어떤 교회의 성가대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실력 있는 성가대입니다. 참 제가 설교에 앞서서 성가대의 찬양소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영감을 얻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이것이 사실 바울의 글이 아닙니다. 바울의 글이 아니라 소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찬송시 가사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재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찬가를 불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와 그 비밀을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내용의 내용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요약하자면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말로 자기 비하, 자기 맞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너무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말로 겸허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찬송곡을 불렀냐면은 예수님의 겸허에 관하여서 찬송시를 만들어 불렀던 겁니다. 여러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 여러 위대한 것들을 칭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들에게 마음에 감화가 되고 어필이 됐던 부분은 예수님의 겸허였던 거예요. 겸허.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드릴 때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교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하는 내용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면목 가운데 그 겸손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과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로서의 겸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무능과 타락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는 우리의 미약함과 무능과 죄성을 고백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겸손은 각양 여러 가지 공동체, 직장, 학교, 교회,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 속의 문제, 그리고 대인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아 성숙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링컨이 의회에서 자신의 권위와 또 자신의 지위만을 주장했더라면 아마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면서 그는 온전한 정치를 펼치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일이란 참 다른 힘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예요. 살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겸손하게 비워내는 것은 참으로 쓰고 참으로 아프기도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유명한 스카펙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 지난번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저서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의 말년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간의 겸손과 교만을 통하여 아주 참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립니다.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고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자신에게 뭔가 그릇된 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깁니다. 아,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하는 그러한 고통을 오히려 자기의 그릇된 점을 알려다주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재촉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덮지 않습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난 사람이야, 나는 꽤나 잘난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덮고 포장하지를 않아요. 이들에게 아픔은 성장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은폐와 위장의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추하고 못난 자신의 모습을 좀처럼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펴니다. 합리화와 적대적인 공격은 이들의 주특기입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스카펙은 자신을 부단히 돌보지 않는 태만에서 악이 생긴다고 합니다. 악이 거창하고 독특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부단히 들여다보지 않는 태만, 거기서 악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스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사탄도 그랬지. 광명한 천사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완전했던 천사였지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또 자기가 연약하고 피조된 존재임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을 때 그가 천사에서 마귀가 되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만과 태만은 서로 통합니다. 매 순간 반성하며 마음을 닦는 자세는 그냥 생기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편이 인간들에게 훨씬 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명한 종교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도 불경을 좀 가끔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읽기도 하고 그래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걸 좋다고 하지. 그런데 세상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어디서 분명히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인간론에서 갈라져요. 인간론. 우리 복음은요,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일러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인간 본의적으로 만든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상당하게 높입니다.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든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한다든지, 인내천이라고 한다든지, 인간을 그렇게 드높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기독교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죄인 취급을 하느냐? 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성이 곧 불성이라고 하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기분 나쁘다. 성도님들, 모름지기, 육체적인 질병도요, 진단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후속된 치유가 정확할 수가 있어요. 진단이 틀려버리면요, 치료가 틀려집니다. 이 허리 아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데 허리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만 다니는 분이 있는데, 허리뼈, 척추가 문제여서 허리가 아프려니 생각할 수 있어도 콩팥이 나쁘고요, 그렇게 요통이 심하답니다. 근데 자꾸 척추만 들여다보고 뼈만 들여다봐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에 따른 처치라고 하는데,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사회, 우리 인류 사회의 문제가 어디부터 틀어지고 문제가 있는가? 성경은 바로 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순전히 우리가 시인하고, 나는 무능한 존재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실력 있고 고명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파리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히브리 말로 분리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 속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자기 자랑을 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에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보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 큰 어른 목사님께서 계셨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요. 장신대 가보면은 한경직 기념관이 곧 채플인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목회만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양 사회복지 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후원 사업, 또 고아를 위한 지원 사업, 선명회라고 했었죠. 고아들을 후원하면서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합창단으로 공연도 하고, 지금은 월드비전으로 이렇게 거듭나는데요. 아무튼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비유는 가당치 않을 수 있어도요, 그 당시 동시대를 살고 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더 많은 일을 했냐, 한경직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했냐, 같은 명동 성당과 이 영락교회가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하셨대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범인들은 잘 알지는 못하죠. 그 결과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기의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청중들을 경악해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냥 그 자리가 얼어붙는 것처럼 모두가 다 경악을 해버렸어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의 기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만천하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한경진 목사님.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러한 시를 쳤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으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수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위대하고 성문이라고 하는 면은 그가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또 유대 왕국을 높이 이렇게 드높여서 그가 성문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죄악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무망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이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 아들처럼 여긴 청년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게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된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겸손해야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를 보고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출중해서 달란트가 많아서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쳐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만드실 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면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와 영광을 주장하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큰 여름에 밭에서 일을 마치고 종이 왔다 이거예요.
그때 주인이 아이고 우리 마담새 일 많이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애썼어 여기 와서 밥 먹게나 이렇게 할 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일 마치고 온 종이라고 하더라도 야 밥 차려 수종 들어라 계속 일을 시키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주인이 명한 대로 해서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주인에게 고백해야 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했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필요만큼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수화를 다 하여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중화요리예요. 여기 보니까 집사님들이 앉아서 먹는 테이블에 집사님들이 짜장면, 짬뽕을 시켜놓고서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대신 나는 장로니까 탕수육은 나오겠지 해서 마침 주님께서 거기 계시길래 예수님 우리 서리 집사들은 보이는데 목사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왜냐 목사님들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짜장면 배달갑니다. 이게 저는 농담이지만요. 이게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낮고 소리소문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분들이 천국에서는 더 높아지고 주목받고 또 위세 떨치고 또 불림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높아지실 수 있었느냐, 왜 모든 만유보다 높아지셨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적 그 근거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였어요. 왜냐?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겸허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겸허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높이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짐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논리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높으신 분이냐, 왜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육체를 찢기까지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쓰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성신과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강팍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겸허히 또 겸양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